자녀의 죽음은 부모에게 있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잘못된 자녀들 간의 욕정과 또 증오와 또 그것이 마침내는 살인까지 부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거기에 양심을 품은 압살롬이 자기 형을 이복 형이긴 하지만 자기 형을 잔치에 초대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간교한 인물의 계략으로 그 다말을 암논에게로 보내는 그런 잘못을 다윗이 요나답에게 속아서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그런 상황을 허락을 하고 말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다윗이 침묵을 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다윗 같으면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어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건지 그의 판단력이 그 예전에 그 공의롭고 정의로웠던 다윗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복 형제들 간에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인 암논을 불러다가 엄중하게 꾸짖고 또 거기에 합당한 자기 아들이지만 왕자니까 이렇게 징벌을 내렸어야 하는 거죠. 엄연히 이 사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에 대해서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게 되고 마침내 동생이 형을 죽여버리는 이 살인까지로 이게 발전이 된 겁니다. 부모의 그런 잘못된 판단과 부모의 무책임한 그런 조치가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암논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잔치에 양털을 깎는 그 행사에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와전돼 가지고 암논을 죽일 때 다른 왕자들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었다는 이런 잘못된 소문이 다윗에게까지 전파가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죠.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랬더니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간교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게 팩트죠. 어쨌든 이 사건을 벌여놓고 압살롬은 도망가고
살아남은 그 왕자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이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왜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왕이 한가롭게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 넘어지는.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마귀가 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최고 권력자 다윗의 그 방심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 마귀가 이 다윗의 이 욕망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린 거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틈을 엿보고 우리의 틈을 통해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 두려운 영적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넘어졌다면, 다윗이 실패했다면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다윗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 같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다윗도 순간의 방심으로 넘어졌다면 그 어떤 영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누구도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현실 앞에서 겸허해져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에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심판의 이 두려운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다 누구나 다윗 그러면 다윗의 그 좋은 면들, 위대한 면들을 먼저 떠올리지만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다윗 인생의 이 후반부 그의 말년은 참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본받기 원하지만은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삶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참 안타깝죠. 물론 그가 회개했고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또한 다윗의 또 한편의 위대함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밧세바와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말년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연속되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이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른 두 아들. 다윗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장남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장남을 죽인 살인자인 압살롬은 또 도망가 버리고 두 아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과 가장 잘난 아들 압살롬이 두 아들이 동시에 그의 품을 떠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다윗이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예.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실패와 그가 겪은 이 아픔, 불행을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윗이 이 범죄의 결과로 그 집안에 이렇게 큰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겪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늘 깨어서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 이 엄청난 고통과 불행과 비극의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